새벽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밤늦게 나와가지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3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사람이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것은요, 열의 아홉은 뭐 때문에요? 잘 되고 번성할 때, 번영과 성공한 그때에 사람이 시험이 들고 이렇게 넘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그랬잖아요. 땅을 판 뒤에 마음이 달라진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지만 사람은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라도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누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절대 자기는 변질되지 않을 것 같지만, 베드로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그러한 다짐과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육을 입은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육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일을 좀 과하게 한 모양입니다. 윤집 윤집사님 내에 집수리 일이 처음에는 형님과 또 매형과 그리고 아들까지 한 2, 3주 의욕적으로 하시더만, 이 후원 사업장에 일이 많아지고 그 뒤로부터는 일도 안 되고 진척도 없고 전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기초는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틀 일을 해주었더니 좀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자다가 알람이 울리진 않아서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심히 늦잠을 자고 말았는데, 사실은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게 아니죠. 제가 알람은 울렸는데 제가 못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기계는 정확하게 울리는데 우는데 누가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못 들은 거죠. 자, 오늘 이게,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전 아무리 늦게 자도 2시 되면 딱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장담할 수 있는 것 없죠. 육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은 남유다의 안타까운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맺어진 것은 별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징계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씨도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포도를 이렇게 심어 놓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결과는요, 이건 신무르포도와 같은 먹을 것도 없는, 일만 따듬고 씻고 하기에 일만 분다본 그런 무르포도 같은 시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말이죠. 왠지 이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속상함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많이 들여다 보입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속상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상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 때문에 속상할 일이, 마음 아플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저기 이웃나라 옆집 자녀의 문제로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 아파가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이웃의 사람은 속상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집 아들이 아이고 그렇다더라. 우리는 전달하기에 바쁘지 우리는 속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오늘 이 4절에 의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잘해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정도로 오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뭘 더할 것이 있느냐. 그만큼 최고로 하나님은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어디에다 쏟았습니까? 1절 끝자락에 어떤 산에요? 어떤 산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기름진 산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심히 기름진 산. 심히 기름진 산에 또 2절에 어떤 노력을 합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잘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기름진 산, 그냥 기름진 산이 아닙니다. 심히 기름진 산. 거기에 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대충 그냥 뭐 어제 그뭐 모종 지금 한참 묘목이 장에 가면 팔리고 있죠. 거기에서 뭐 그 대충 뭐 묘목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최고 좋은 묘목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 이상 더 잘해줄 게 없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심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째,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먹힘을 당하게 한다. 세 번째,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앞에 포도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것, 더 이상 무엇을 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었다고. 그 금방 이제 울타리를 걷고 먹임을 당하게 하고 심히 짓밟히게 한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듭디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니 그래도 자기는 인생이니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는 성도이니 자기는 목사이니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역시 우리도 성도니 또 우리도 교인이니 목사니 뭐 이름니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것, 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자기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아도 적어도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한 생각.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알람은 언제나 울리는데 제가 피곤해서 못 들었던 것이지 왜 오늘은 알람은 안 울리냐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이러하셔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요 넘어서서는 적어도 교회는 내게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했는데, 모든 생각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내게는 그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봄 가뭄이 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곡식 넣을 때가 딱 되니 비가 이렇게 내려주시는, 비를 내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름진 밭에 거름 주고 울타리를 치고 한 송이 한 송이 포도 봉지 싸는 그 정성으로 이제 상품 포도가 달리기를 기대하고 기다린 하나님, 결과는 아무 쓸모작도 없는 들포도. 속상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제거하고 7절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이 비유가 무엇이라고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유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제가 1장 읽어드릴게요.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자, 1장 7절에 말씀한 그와 같이 황폐라는 단어.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유다의 상황이 황폐된 상황, 1장 7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울타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거죠. 자, 유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5장으로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어떠했어요? 무지했어. 무식이 아닙니다. 무지입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없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욕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거짓뿐이고 또한 쾌락에 연속된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전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 온통 거짓이라는 이야기, 무지에서 사로잡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쾌락의 연속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쭉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리고 무지한 그 결과는 굶주림을 당하고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따라오는 것이요
굶주림을 당하고 목마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삶인가.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얼마나 거짓된 삶인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제약을 끄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죄된 생각으로 온통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거죠. 24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던 그 결과,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요. 세상에요, 제일 이렇게 겁이 나는 게 마른 풀이 겁이 납디다. 제가 사택협회를 용접기를 용접하다 보니까, 데크를 만든다고 용접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작년에 났던 그 풀이 말랐던 거예요. 이 용접불독 하나만 딱 떨어져도 금방 밑에 불이 확 하고 산에 불이 붙을까 봐 몇 년 전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이 마른 풀같이, 마른 풀에 불씨가 들어가면 훅 하고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 화력이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오늘 분명히 24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1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1장 4절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오늘 5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그 결과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맞는 자녀가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플까요? 근데 맞는 자녀 생각은 어떨까요? 맞는 자녀는 자기가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상품 포도나무를 그것도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캐내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맺어지는 건 뭐라고요? 들포도. 오늘 이게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 얼마나 매 맞는 사람은 정교에서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자씩 버릇없게 클까봐 아버지는 이렇게 혼을 벌을 체벌을 하실 때에 늘 수수 빗자리로 종아리를 피멍이 나도록 이렇게 때렸는데, 저는 그게 제가 더 많이 아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죠. 하나님의 이러한, 부모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는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마음을 모르는 남유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요,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13절처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더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늘 물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이 이야기,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맺어짐은 들포도, 오늘 이거 우리 이야기를 남유다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해진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인생은 황폐라는 것, 1장 7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황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먹힘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행할 것을 전부 다 행하셨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하겠느냐. 최고의 하나님은 노력으로 최고의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 속에 묻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조그마한 열매라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장의 말씀,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맞는 순간에는 저도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더 아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가시고 나니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의 짐작은 제가 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조금은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이번에도 이 봄 가뭄에도 곡물이 들어갈 때가 되니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 지금 아픈 것 가운데서, 우리 지금 불편한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지 못하며 원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없이 주일만 되면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자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팔에 품에 안긴 운바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